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출타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주일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뭐가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예수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김구 선생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이시죠? 이분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무엇을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과거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17살부터 이분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두 번을 낙방을 했습니다. 낙방을 하게 된 이유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조선시대 말이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뒷돈을 주지 않으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그렇다고 관리들한테 줄 돈이 있는 그런 가정 형편도 못 되었어요. 이러한 어떤 환경에 대한 또 이러한 어떤 시대상에 대한 어떤 낙심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 너 이제 과거 시험 봐서 입신 출세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이제 다 글렀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책이나 한번 공부해서 살 길을 좀 찾아봐라 하고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관상책이었습니다. 그 책 열심히 공부해서 관상쟁이 돼서 그걸로 돈을 벌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지만 자식한테 관상책을 주면서 관상쟁이가 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도 뭐 딱히 할 일이 없고 또 그렇다고 형편도 녹록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 이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관상 좀 잘 봐게 돼서 그래서 그거라도 돈이라도 벌자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제 통달할 무렵쯤 돼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관상은 그러면 어떨까? 해서 자기 관상을 이제 봐봤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평생 고난이 끊이지 않을 관상인 거예요. 평생 감옥에 드나들 그러한 팔자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 팔자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을 죽일 팔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남의 관상을 봐서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이 책을 봤는데 내 관상이 이 정도인데 내가 누구의 관상을 봐주고 내가 이걸로 내가 억울해서 살까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책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책이 날아가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딱 펴졌어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었냐면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관상은 불여 신상이요 신상은 불여 심상이라. 그러니까 관상은 몸상만 못하고 몸상은 마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 글귀를 보니까 마음에 뭔가 탁 와닿습니다. 그래, 내 관상 지리도 못난 이 상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냐 하지만 또 내 몸 가지고 뭐 내살 것도 없는데 이 말 보니까 바른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거구나.
내가 바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903년에 감리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김구 선생님이 신앙을 갖도록 인도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관상책이었습니다. 관상책 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교리를 뼈대를 세운 분입니다. 기독교 하면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거의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탕자 중에 탕자예요. 그러다가 그날도 어느 날 이제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의 머리맡에서 성경책을 읽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방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이 펴있거든요. 근데 뭔가 싶어서 문득 봤더니 에베소서 5장 18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바로 이 말씀 한 절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후벼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바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버린 생명의 말씀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김구 선생님이나 어거스틴은 책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이런 만남은 그렇게 보편적인 만남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더 보편적인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죠. 내가 무인도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어제도 사람 속에 살았고 오늘도 사람 속에 살고 내일도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만남이 다 복된 만남은 아니에요. 반대로 또 모든 만남이 다 우리를 잘못으로 이끄는 그러한 만남도 아닙니다. 복된 만남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와 그의 개인 선생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만남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정상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보는 법, 듣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애는 정말로 너에게 장애요 열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네가 다 극복하고 정말로 놀라운 삶을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이러한 이 선생님의 교육 덕분에 이 헬렌 켈러는 대학을 들어가고 레드클리프
틀어는 대학에 졸업을 할 때에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책을 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고 인생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인생을 거의 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 그분이 침상에서 살아산 적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정상의 몸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분처럼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남이 이들처럼 또 다 복된 만남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가지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 한 사람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독일어로는 레겐스라훔이라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기는 아리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리안족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민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안 민족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 있으면 이 땅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아리안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을 600만이나 그가 죽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히틀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1920년에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한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트리히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면회를 와요. 이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독일과 유럽에서 암암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툴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툴레는 사단과 마귀를 숭배하는 광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그리고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카르트가 히틀러를 미원해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히틀러가 바로 이 툴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히틀러가 세웠던 나치당, 이 독일 나치당의 심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저런 거죠. 독일의 불교 만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걸 가리켜서 스와스티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치당의 심벌인 저 스와스티커가 무슨 심벌이었냐면 바로 이 툴레의 심벌 마크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입했던 이 광적인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 사단을 숭배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심벌이 바로 그가 만든 독일의 나치당의 심벌이 된 겁니다. 히틀러는 이 에카르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의 인생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비극을 야기시킨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과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오죠. 우리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인 역시 잘못된 만남의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나면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물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도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홀로 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그러한 남편을 둔 여인들은 2번의 재가를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2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한날 중에 남들이 활동하지 않은 가장 더운 시간, 저거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겠죠.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ee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encount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meet라고 하는 단어와 encounter는 좀 다릅니다. mee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그냥 meet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의 매일 이 meet를 사실은 갖고 삽니다. 이런 만남은 피할 수 없는 만남이죠. 그런데 이 encounter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encounter의 뜻은 그냥 의미 없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 만남이에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고 내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만남을 encount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과 제자의 만남, encounter일 수 있죠. 부부 사이의 만남, encounter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의 만남, encounter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성도로 만나는 만남, 정말로 대표적이고 중요한 encounter,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encounter가 아니라 밑으로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동네 사람들까지 이 여인을 멀리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해요.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각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그 나라의 포로들, 죄수들을 잡아다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사마리아 땅에 그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잡은 포로들과 죄수들이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 밑에는 남유다가 아직까지 남아있었거든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피가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들은 피가 혼혈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거기서도 소외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거기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이 여인을 또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살아갈 소망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올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살아가는 기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외롭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그냥 방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이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을 아시죠? 그가 금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형과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됩니다. 괴로워합니다. 절망합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떨까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난 그것도 수제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가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절망이 온 거예요. 인생 허비했구나. 이제 내 미래에 소망이 없구나. 옛날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이 말 안에는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죠. 그리고 먼저 말을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초보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기독교의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 이유, 말씀의 그 이유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밑에 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아요. 빙 둘러서 광야를 거쳐서 북쪽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부터 좀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 무슨 사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의 사역을 위해서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작심하셔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과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에 6시간을 빼면 지금 시간이에요. 그러니 제 6시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12시예요. 정오 12시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시간은 정오 12시.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면 그 밑에 유다에 계셨어요. 자, 그러면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65km입니다. 65km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서울과 평택의 거리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요, 지방에 살던 사람이 한양으로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잠을 자는 곳이 어디냐면 평택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평택에는 파발마와 그리고 여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잠을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양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밤 아주 늦은 시간에 한양에 들어오게 돼요. 그 거리가 6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65km라는 거리,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으셨던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65km인데 반나절을 걸어야 돼요. 12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도착하신 시간은 정오 12시. 그렇다면 예수님은 밤 12시부터 걸어오신 거예요. 밤을 꼬박 새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 걸어오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끓는 영혼의 갈급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밤에 새도록 사마리아로 걸어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핸드폰 떼는 거 아닙니다. 편지 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영혼의 절규를 예수님이 먼저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만남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이 여인의 가슴에 맺힌 그 한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이 울음과 이 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걸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의 모든 짐이 해결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의 삶에 기쁨이 옵니다. 감격이 심겨집니다.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던 암울한 인생이 희망 없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인생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예수 생명의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벅찬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황홀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고 만들어 가셨다. 이것처럼 더 기쁜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섭하시면 그 인생은 잘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돼요.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도 행복한 여인이 되었고요. 우리 역시 행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내 인생을 간섭하고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리고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그가 전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괴롭혔으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가 말합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말하잖아요.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 자기를 내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라는 최고의 선물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즉 인간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사람 인자의 사이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예요. 만남의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무엇을 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생명 아닙니까?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선물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어느 분에게 어떤 선물을 내가 할까? 고민하시죠. 가장 귀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생명입니다. 이 추석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예수 생명을 들고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시는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 때문에 고마워하고 적어도 나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 한두 사람은 좀 만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죽은 후에 내 빈소에 꽃 한 송이 가지고 와서 살아생전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만나 예수 믿게 되고 내 인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좀 가지고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남의 인생에 좀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그 예수 생명을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좀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을 해요. 개 중에는 열심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던 분이든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든 그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부채, 그 부채는 내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 속으로 이제는 나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 손가락으로 한번 뽑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그분의 얼굴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VIP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 옛날 내게 들어오셨던 그 예수,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셨던 그 예수 생명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복된 인생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성함을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안에 있는 그 작정서에 그분들의 성함을 적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결단하시고 반드시 오늘 그분들의 성함을 적으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